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지막 날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망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괄호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 대부분의 사본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후대에 첨가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측하건대 교부 시대에 이제 예배가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예전에 필요한 어떤 기도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후대에 이제 마지막 기도 아멘까지 해서 이렇게 첨가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선 앞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부터 살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두 가지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에게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테스트를.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하나님 주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드시고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까요? 기뻐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그 템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 뒤에 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죠. 근데 마귀를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그만 좀 괴롭히시고 이제 나가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대적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열의 영은 떠나가. 이런 기도, 명령형 기도 여러분 어떠세요? 익숙하신 분도 있고 교단 배경에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죠. 예전에 부흥사들이 참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에 걸리면 다 병마라 그래가지고 병마도 내어 쫓고 또 예수피 이러면서 예수님 피를 뿌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좀 시끄러운 형태의 기도라서 거부감 느끼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었는데 부흥사 자신이 마치 어떤 능력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가
왕왕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속담이 하나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적 기도가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런 명령형의 대적 기도가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나옵니다. 귀신들을 항상 명하여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늘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세요. 꼭 해야 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영혼들을 묶고 있는 그 무당, 그 주술의 영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많아요. 음란 가운데 빠뜨리는 음란의 영도 있고 가난과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거짓말과 이 도둑질을 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저기 탄자니아에 있는 두고 온 교인들과 저기 우딘디부 마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빼먹지 않는 게 대적 기도입니다. 그 땅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고 그 세력들을 묶고 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필요해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정말 마지막 기도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은 이제 원어 성경에는 없는 말이니까 뺐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악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악을 사단이라고 딱 정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요, 교부죠, 유명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행하는 죄악, 악행이 악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게 뭔 소리냐? 둘 다 포함하지 하고 주장한 게 이제 칼빈입니다. 칼빈.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악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선의 부재가 악이에요. 어떤 실체가 아니라요. 선이 없는 상태가 악입니다. 마치 어둠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듯이 선이 없는 곳이 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 누구시죠? 오직 한 분,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 계시나? 맞는 말이죠. 근데 엄연히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주로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 자아를 숭배하는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러고 이 교만이 악의 뿌리입니다. 기도는요, 이 악의 뿌리를, 교만을 대적하는 절대적인 무기예요. 왜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대적기도 얘기했을 때 잠깐 봤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이 말씀 앞뒤를 잘 보세요. 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게 마귀를 대적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빠하고 하늘 아버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통치와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늘 일용할 육의 양식도 구하고 영의 양식도 구하는 자들, 죄에도 우리가 넘어지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지만 다른 곳은 갈 곳이 없어서 또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고요. 오주간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7가지 기도 제목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를 구하라 이런 기도였다는 그 사실을 제가 느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죠. 근데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가장 폭발적인 아버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는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을 누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없던 그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죄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매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 뒤에 셈는 것이다. 성경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쭉 열거되는데 사단의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게
방패입니다. 그 고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패였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핵심은 활 쏘는 자, 그 지금으로 치면 스나이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멀리서 활 쏘는 자들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했는데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방패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방패 뒤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단의 포화를 다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고 내어 쫓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올려야 살 수 있어요. 제가 마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뭐 줄줄줄줄 외워서 주기도문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주신 건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그런 순서와 이런 것들을 너희들 잘 새겨서 너희들의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지 오래됐습니다. 늘 아빠,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만 높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장 높임 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고백해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살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아버지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나에게 맛보게 가르쳐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오늘 하루 경험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하고요. 일용할 양식 늘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영의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다가 이제 중간에 다음 기도 까먹잖아요. 그럼 이제 주기도문을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죠. 그 다음이 이거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제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평소에 별로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누구누구를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가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은 그 사실 때문에 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 죄를 고하죠. 이제 저도 용서해 주옵소서. 사단을 대적하고요. 특별히 이제 사단 대적할 때 탄자니아에서 중보할 때는 많이 대적합니다. 워낙 한 영의 묶임이 많아서. 근데 여기서 미국 땅도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미혹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늘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성각으로 나를 싸매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우세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그분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 해야 마십니다. 여러분 한번 속았다 셈치고 저를 믿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대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가장 듣기 원하시는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